오늘도 대면으로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한번 인사할까요? 예배하는 당신이 복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배에 앞서 하나 도전을 하고 싶은데요,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계신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사시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건 이건 어불성설이죠. 교회를 다니면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속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서 만남에는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1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난 그러한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들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만난 사람, 그들은 분명히 예수를 쫓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겐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붙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해 주십니까? 잘하시는 겁니다. 우리 삼년교회 모든 교우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어디에서나 어떤 장소에서나 누구에게든 그런 인정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교회를 다니면서 또한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가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 우리가 살펴본 것은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의 주인이 본인임을, 그리고 안식일에 또한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그런 사건을 바리새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 자신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자체도 실제로 신성모독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셨는데 본인이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니 바리새인들에게는 엄청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안식일 날 고치지 말아야 될 사람을 고쳐줬으니 그들에게는 덧없는 힘든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는 헤롯 땅은 정치당입니다. 그들과 바리새인들은 어울릴 수 없는 부류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엔 서로 야합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떠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그때에 오늘 또 보니까 어떤 무리들은 예수님을 쫓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무리들을 오늘 7절, 8절에서는, 특별히 7절에서는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그것이 큰 무리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큰 무리일까요?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 건너편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여기에서요, 이 유대라 하면 북이스라엘, 예루살렘 성 남유다 빼고 남쪽 말고 예전에 사마리아로 통칭했던 그 북이스라엘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 남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이두메는 에돔에서의 족속이 있는 그 에돔은 유다 남쪽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요단 강 건너편, 이곳은 요단 동편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던 그 장소,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에게 분배해 주었던 그 요단 동편의 땅, 바로 그곳이 요단 건너편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을 보니까요, 두로와 시돈 근처, 두로와 시돈은 저기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 모두가 들썩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으로 주셨던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가나안 땅 모두가 하나님의 땅들이 다 들썩들썩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어떤 부류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에 예수의 소문이 온 이스라엘을 들썩이기 시작했고 온 이스라엘이 일어나서 예수를 만나러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만나러 온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오늘 8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님께서 하신 큰 일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큰 일이 이 무리에게 있어서는 병곤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속에 보면 그 얘기를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고쳤으므로 병을 고쳐주니까 이들이 병을 낫고자 해서 나온 것입니다. 자신들의 목적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무리가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세 부류의 무리가 있습니다. 한 부리는 오늘 여기에서 얘기했던 많은 무리, 유대에서 나온 그 많은 사람들, 그리고 또 한 무리는 제자들, 또 한 무리는 누구일까요? 한 무리는 귀신들입니다. 이렇게 세 부류가 있는데요, 이 중에 두 부류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부류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무리인지, 내가 진정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오늘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교회를 나오지만 내 목적 때문에, 내 이익 때문에, 내가 추구하는 어떤 것 때문에 교회를 나온다면 오늘 본문은 무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으로 예수님 때문에 나오신다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리인지 내가 제자인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지시고, 그리고 또한 바른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먼저 첫째, 무리는요,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좀 전에도 읽어드렸지만 8절에서요, 예수님께 나온 큰 무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큰 일을 듣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큰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요, 귀신을 쫓아내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고, 그리고 또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을 고친다라는 소문이 막 들려지기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10절 말씀에요, 이는 많은 사람을 고쳤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만지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는,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내가 혜택을 볼 것이라는, 예수 근처에만 가도 내가 무엇인가 얻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지금 무리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리는 실제로 예수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가 가지고 있는 봉지에, 검은 봉지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설명드릴 때 꼭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아버지가 회사 갔다가 돌아오면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합니다. 아버지, 오늘 집에 오시면서 맛있는 통닭 한 마리 하고 피자 한 판 사다 주세요. 아빠는 자식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무언가 사다 주는 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부모님들 양손에 검은 봉자리 들고 집에 들어가는 것 아빠들이면 다 행복해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마음으로 띵동 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이들이 쫓아나옵니다. 아빠는 오간데였고 검은 봉다리만 챙겨서 냅다 가가지고는 열심히 먹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물입니다. 아버지는 없고 예수는 없고 오직 바라는 건 검은 봉다리밖에, 내 선물밖에. 실제로 예수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에게 집중하고 한번 아버지한테 아버지 사랑해 고마워 뽀뽀 한번 하고 그리고 받아들고 아버지도 드세요. 그래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모든 절차는 오간데였고 오직 관심은 검은 봉다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그들이 물입니다. 이 땅 가운데 잘 되기만 하면, 그리고 이 땅에 또한 복을 받는다면, 그리고 또한 교회 나와서 건강하기만 하다면, 그 모든 것들은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너스입니다. 우리는 보너스를 좋아하는데 보너스보다 더 중요한 건 월급입니다. 월급은 안 줘도 보너스만 받으면 기뻐하면 되겠습니까? 진짜는 월급인데. 보너스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에너지를 쏟는 그들이 바로 물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신앙의 대상과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부차적인 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버리면 그 부차적인 것은 다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그게 진짜 복입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내게 유익될 때만, 이 땅 가운데에서 내게 무엇인가 주어지기만 하면, 그러면 무리들은 모이는 겁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합니다. 예수님을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왕으로 그들은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옷을 벗고 나뭇잎을 꺾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렇지만 자신들의 뜻에 부합하니까, 자신들의 뜻과 달라지니까 그때부터 그들의 반응은요, 예수님을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죠.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기적과 그 이적만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나왔고, 그것이 지금 아니다 싶으니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이 시대가 IMF를 지나고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물질이 복이 아니라는 것, 건강도 하나님이 뺏어갈 수 있다는 것, 진짜 복은 예수 안에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뺏기고 난 이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돈을 가져도 그것은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돈이 없어도 건강을 잃어도 그래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그 고백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하박국의 고백이죠. 바로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에게 큰 일은, 무리들에게 큰 일은 자신들의 병을 고치는 것이 큰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에게 큰 일은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가르치셨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가르치심, 병자를 고치심, 귀신을 쫓아내는 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걸, 그걸 증거하고 계셨습니다. 단순히 환자를, 병자를 고치는 것이 예수님의 주 사역이셨다면 예수님은 기도 한 번에 병자들을 다 고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한 명 한 명 만지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밝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를 부르시죠. 제자를 부르신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를 부르신 그 이유를 오늘 다음 시간 우리가 살펴봐야 될 텐데요, 마가복음 3장 우리 13절부터 한번 읽어보드리면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고자.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기본은 예수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시키실 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이 가르침이 아니라 행하고 가르치심.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할 때 행하고 가르치심.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신앙을 계승시킬 때 보여주시고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한 자신의 삶을 보여줌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도록 권능을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던 그 사역을 제자들을 통해서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지 못한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신 것은요,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는 그 제자들의 원리는요, 자기 희생의 길입니다. 무리들은 자기를 희생하지 않습니다. 무리는 자기에게 덕이 유익이 돼야만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쫓게 됩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은요, 자신을 헌신해서 예수님을 쫓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과 같은 말씀인데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도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걸어가야 될 기본적인 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걸어가야 될 기본적인 길입니다. 이 길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큰 십자가는요, 남편도 내 환경도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도 아니라 나의 가장 큰 십자가는 내 자신입니다. 이 자아는 오늘 내가 내려놓았다고 해서 그냥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나라는 녀석은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나의 자존심, 무리들은 나를 가지고 산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는 나를 죽여야 됩니다.
나 죽이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잘 되던가요?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서 매일매일 이 부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뿅망치로 두더지를 잡듯 올라오는 나의 자아, 올라올 때마다 뿅망치로 두드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녀석이 커져서 나를 삼켜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나를 끊임없이 내려놓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죠. 바로 그러기에 제자들은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나를 내려놓는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또한 제자의 길은요, 우리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9명은 고침을 받고 너무 기쁜 나머지 가족에게로 가든지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버립니다. 충분히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사람들에게 고립되어 있고 외로웠고 고독했고 살아가는 삶이 너무 비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병에서 자유케 되니 마음껏 가고 싶고 만나고 싶고 집으로 들어가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많은 거죠. 모두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달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예수님께 다시 돌아옵니다. 달려가는 그 길을 멈춰 세우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하나님 백성의 그 우선순위는 바로 세상 일도 아니라 가족도 아니라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합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되고 난 이후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서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는 인생이 됩니다. 그 길을 걷게 됩니다. 바로 예수를 만난, 예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예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그들의 길은 하나님 우선, 주님 우선의 그 길을 걷는 사람이 제자라는 겁니다. 제자입니까? 라고 책을 쓴 후안 카를로이스는 저 책을 통해서 이런 예를 하나 들어줍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인데요, 천국 비유의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땅에 감추인 보화 비유이고 하나는 값비싼 진주 비유입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이 비유를 아주 좋아하는데요, 오늘은 저는 땅에 감추인 보화를 잘 비유로 드는데 오늘 후안 카를로이스가 제자입니까? 라는 책에서 설명한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상인이 아주 값비싼 아주 좋은 진주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났습니다. 그 진주 주인에게 묻습니다. 저 값 얼마 합니까? 주인이 묻습니다. 당신 사게요? 내가 사고 싶습니다. 너무 비쌉니다. 당신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고 싶은 상인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비싸길래?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살 테니 값을 부르시오. 그럼 당신한테 무엇이 있는지 한번 우리 적어봅시다. 당신 통장에 얼마 있습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달러로 얘기하지 않고. 내 통장에 1억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내십시오. 그거 적으십시오. 또 없습니까? 혹시 주머니에는 얼마 있습니까? 주머니에 한 1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것도 내십시오.
그리고 당신 다른 건 없습니까? 집이 한 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적으십시오. 그럼 제가 텐트에 잘하는 겁니까? 텐트도 있습니까? 텐트도 적으십시오. 그럼 나보고 차에 잘하는 겁니까? 차도 있네요. 차도 내놓으십시오. 또 없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진주의 주인이 묻습니다. 혹시 가족은 있으십니까? 네, 아들, 딸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그들도 다 내놓으십시오. 그러면 내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 가지고 살으랍니까? 그래요? 당신 몸뚱이도 있습니까? 그것도 내놓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값비싼 진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다 팔아야만 그걸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건 내 소유를 예수님에게 다 팔았습니다. 등기 이전한 겁니다. 그러기에 내 것이라고 소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생명까지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등기 이전을 다 해주셨습니다. 제자는 내 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자는 내 게 없습니다.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머금고 재탄생해서 오직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나를 날마다 죽이며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걷는 그들이 바로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인생이라고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시간을 쓰고 내 물질을 벌려고 열심히 달려가고 계시다면 그 자리에서 멈춰 서시고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내가 열심을 내고 있는 이 열심이 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주님을 위한 것인가? 이 길이 주님을 따르는 길인가? 내가 왕이 되어서 내 길을 개척하고 있는 길인가? 내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따른다면 그것은 무리입니다. 그러나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신다면 그러면 제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자이십니까? 무리이십니까? 마음의 손을 얹고 본인들이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제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은 제자의 길입니다. 무리가 원했던 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요, 무리는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제자는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합니다.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한 부류가 또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귀신들입니다. 귀신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귀신은 앞에 형용사가 늘 붙습니다. 귀신에 대해서는 더러운 귀신들, 무리입니다. 이들이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 지금 이 수준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귀신만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1장에서도 귀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장 24절인데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귀신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3장에 와서는 더 구체적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이 귀신들이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왕을 바꿔라, 이렇게 세례 요한도 고백을 했고 예수님도 제일 먼저 선포했던 것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왕을 바꿔라, 이렇게 말하지만 귀신은 정확하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왕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왕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안다고 다 신앙이 아닌 거죠. 진정한 제자는 알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다, 이건 우리 금요 기도회 때 한번 얘기 드렸는데요, 안다라는 용어는 야다, 부부관계와 같이 밀착된 것입니다. 아주 긴밀하게 밀착되어 있는 겁니다. 알문, 그러기에 알문 행동을 낳습니다. 암과 삶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그것이 지식으로만 끝난다면 그것은 알미 아닙니다. 알문,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붙어 있습니다. 긴밀합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은 분명한 건, 믿음은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믿는다면 그건 내 삶 속에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또한 그래서 동전의 양면처럼 삶과 행동과 붙어 있습니다. 암도 그 알문, 지식과 삶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도 이 귀신은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회개하거나 자신의 삶을 바꾸거나 하지 않습니다. 제자는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한번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들이 제자이고 이들이 하나님 백성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면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지라도 실족하고 넘어지고 잘못하고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길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뜻 가운데 날마다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깨닫게 하시면 그 알려준 것만큼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그들이 제자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는 드리지만 말씀과 상관없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무리일 수 있습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라 해도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상에 살아가고 드러내고자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자 온 것 아닙니까? 나머지 모든 부분은요, 말씀 가운데 우리를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데만 집중하다가 가셨다면 그거는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말씀을 우리는 그래서 제대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꼽아가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담임 목사가 전하는 그 말씀이 혹시 다른 말이 아닌지,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에 다가오면, 내 마음판에 새겨지면 그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화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성도님들이 밟는 땅에서 살아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합니다. 누가 해야 되나요? 제자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무리들은요, 가르쳐도 안 듣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47절, 요한복음 11장 53절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한복음 11장 이 사건은요, 나사로가 살아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는 7가지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표적은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하나님이신 걸 나타내는 일입니다. 7가지 기적을 보여주시는데요, 그 7가지 기적의 마지막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7가지 기적은 7가지밖에 안 한 것이 아니라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7가지를 보여주시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충분히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충분히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충분히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본 것,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요, 나병 환자를 고쳐주심으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심으로 그 메시아가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실 때 죄인들을 불러서 제자 삼으시고, 그리고 이제는 금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그때 진정한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충분히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며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지만 이들의 결론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안다고, 보여준다고 예수를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왕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보여주고 가르쳐줘도 바꾸지를 않습니다. 인간의 죄가, 궁극적인 기본적인 죄가 무엇이라고 얘기 드렸습니까? 내가 왕인 것.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것이 죄의 본질이었습니다. 내가 왕이 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아무리 가르쳐줘도,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게 잘 뽑아지지가 않습니다. 제자는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님이 왕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무리가 아닌 제자 삼으셔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빛은 나를 태워야 됩니다. 나를 불살라야 됩니다. 그리고 불사르는 그 원동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순종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그때 우리를 불살 수 있는 겁니다. 그 순종의 자리에서 빛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무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의 몸을 불살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삼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